한 절씩 교독해 가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02장을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제가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의 전에서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있도록 사랑해 주셔서 우리 영혼을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마음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인치마심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내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세상 유혹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전부터 이전을 세우시고 이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가로 들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곳에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진정한 신령을 드리는 예배로서 주님의 거룩한 피값을 산 귀한 예배로서 모든 영혼이 제약에서 머물러 있던 영혼들이 생명길로 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는 거룩한 복된 말씀이 이전을 통하여서 선포가 되어서 영혼의 심령이 변화받아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자들 숫자가 날마다 더욱 증가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거룩한 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종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진리와 생명이 되어서 영혼들 살리는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안과 밖으로 샅샅이 뒤지시고 살피셔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홀이라도 제약이 찌꺼기나 모양이 있다면 낱낱이 제거해 주시고 다 치워주셔서 생명만 이 종 안에 가득 심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입술을 열었을 때 생명과 진리를 주신 주님만이 선포가 되며 드러나며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예배를 주의 수정에 맡기겠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주께서 주관하여 줘서 진정한 신령을 드린 예배 주에서 거룩한 핏값으로 산 귀한 예배가 됨으로 인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318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그 주된 그 기절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없다면 가짜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믿으면서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가짜 신앙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목적은 우리 영혼이 부활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외적으로 불로불로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은 아주 신앙이 좋은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외적으로 받는 은사는 우리 육체가 강팍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 외적으로 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육체가 화들짝 놀라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믿고 육신은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지만은 영은 하나님 앞에 굴복을 못하는 게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위로부터 받으면은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캐고 돌 뿌리 캐면서 나무 뿌리가 몇 개 정도 뽑아줄 정도로 마구마구 기도를 해요. 밤을 새서 기도하고 옛날에는 삼각산에 가면은 밤새도록 어떻게나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기도 좀 그만하라고 막 소리소리 질렀었대요. 지금은 이제 삼각산에 가서 기도는 못하죠. 저도 옛날에 도남동에 살 때 밤에 애들 재워놓고 삼각산에 혼자 가서 기도한 적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삼각산에는 가지를 못합니다. 옛날에는 청계산에도 가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청계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외적으로 육체가 강하신 분들은 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육신이 꺾이긴 꺾이지만 자기 근본을 가지고 있는 이 약하고 그렇고 추악한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육적인 성품이 변화를 받아야지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고 주님을 참 믿음으로 믿어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외적인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으면 어떻게 보면 육신이 강해져요. 신의 은사 같은 거 받으면은 내가 신의 은사가 있으니까 손만 대면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우쭐우쭐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의 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병든 자가 치료를 받으면 헌금을 막 해요. 그래서 그 헌금 가지고 물질의 부를 누리니까
그 사람들이 육신이 타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에게 어떤 질병을 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너무나 죄를 많이 져서 육신에 질병을 주고, 또 마귀가 조상의 어떤 잘못으로 질병을 주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질병이 치료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변화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화가 돼서 영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육신에 머물러 사는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은 사망이요 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영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잘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음에 예수 믿고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은사 체험도 반드시 필요해요. 은사 체험을 통해서 방언도 임하고, 방언이 스칼 카울리스카마 카울리스카마 기올리스카마 마칼리스카마 겨울리스카마, 그래서 육신이 전혀 세상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한 신령한 말이 내 입에서 막 나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계속 하시고 나면은 통변이 와요. 통변의 은사는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에스카마 카스카마 이스카마 카스카마, 그럼 속에서 이게 뜻이 무엇인지 그냥 알아져요. 또 때로는 입으로도 탁 나와요. 이게 이제 통변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이렇게 해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가지가지 은사가 단계로 와서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은 되지만은 그것은 근본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사는 육체의 잠깐의 유익은 있지만 은사에 치우치면은 정말 신령한 영으로 들어가서 영 대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막혀요.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것은 은사가 아니라 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과 교제 교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신령한 교통을 나누고 영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인 교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기독교의 난제예요. 그것은 저쪽 구약으로 신약으로 가면은 이제 그것이 나와요. 그것은 비밀되고 감춰진 것인데, 그것을 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그 열쇠의 키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도 예수를 처음 영접하신 분에게도 강팍하신 분, 아주 완악하고 독하신 분들에게는 처음부터 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영으로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은 굉장히 깊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그분이 많은 다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기질과 가치관과 인격과 그런 것이 파쇄가 돼요. 깨져야 돼요. 깨지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지만 그분이 진짜로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영의 사람은 틀려요. 영적인 사람은 은사를 많이 받으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 영의 사람은 영 대신 하나님, 내 가슴속 은밀한 곳에 숨어 계신 그 영 대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눠서 영 대신 하나님을 정말로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생명과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명과 부활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진 인격, 내가 가진 자존심, 가치관, 내가 가진 예술성의 특징, 내가 가진 어떤 호화찬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으셨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져서 처절에 죽어졌을 때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술을 가지신 분들은 조각가들은 조각도 잘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한산성 거기다가 10계명인가? 그걸 하여튼 이스라엘 군인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런 모습을요
조각해서 전시를 해놨대요. 얼마나 멋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술의 하나의 어떤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예술은 머리가 혼이 반짝반짝반짝반짝해서 남들이 안 하는 걸 창출을 해내는 것이 예술이에요. 그것은 지정의, 혼의 기질이 지정의예요. 그래서 혼의 기질 중에서 발달된 거예요. 정적인 것이 발달돼서 예술성이 발달돼서 남이 안 하는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십자가를 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저도 옛날에 글쓰기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도요 신춘문예 2번이나 응모했었어요. 저도 어떤 모 잡지에다가 2번 저도 수필을 기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알고 보니까 저의 어떤 예술성인 기질이 조금 드러나서 그렇게 표출된 것 뿐이더라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다 십자가의 상에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질이 어떤 것이 있나 낱낱이 좀 살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질, 드러나는 기질들을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 매일 저녁 아침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근데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을 못해갖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막 그랬어요. 만나는 이렇게 같이 달콤잡잘한 게 맛있대요. 흰 떡같이 생겨갖고 메추라기는 매일매일 또 하늘에서 내려주는 어떤 양식이죠. 근데 그것만 가져도 좋겠을 텐데 그들이 욕심이 많아서 하루치를 막 더 걷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썩어서 냄새가 나서 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만족을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하고 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24평 아파트 가진 사람은 36평 아파트를 가지기를 원하고 50평 가진 아파트 가진 사람은 70평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돈도 한 1억도 많죠. 1억만 있어도 살 거를 2억을 가지고 해서 더 열심히 자기의 육신을 투자해서 2억을 가지고 해서 자기 온몸을 희생을 해서 2억을 벌어놔요. 그럼 거기 또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4억을 벌기를 원해요. 그 4억을 벌려고 또 육신을 막 거기다 투자를 해요. 그럼 인생의 종말이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희생한 것밖에 더 되나요? 인생의 목적이 그건가요?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인가요? 그럼 그 죽을 때 그 돈 4억 버는 거 간 속에다 같이 넣어줘야겠네요. 넣어주면은 그거 몇 년 있다가 간 열어보면요 그 종이 다 없어졌어요. 물로 다 없어졌어요. 사람 딱딱한 뼈다귀도 다 녹아서 없어지는 판에 그 돈 쪼가리가 뭐 남아있겠어요? 헛된 것을 인생이 쫓고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에게 만족이 없어요. 사람에게 만족이 없고 만족을 주실 이는 주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또 직장 가진 사람은 부장 됐으면 또 그만큼 먹고 살만한데 부장에서 상무가 되려고 또 막 노력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평생에 목회길을 걸었기 때문에 세상이 별로 나가보지 않아서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과 자기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일생을 투자해요. 그래서 얻어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늙으면 다 죽어요. 늙으면 다 꼬꼬 할아버지 하하 할머니가 돼갖고 꼬부랑 해갖고 지팡이 짚고 병원 가는 게 일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죽음. 우리의 인생에 가는 목적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끝이에요. 그 인생의 종말이 죽음이에요. 어디냐? 묘지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묘지도 너무 꽉꽉 찼어요. 우리 아버지,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용인에 어떤 그 납골당에 계신데 처음 갔을 때는 그 납골당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죽음의 시체, 그 납골당에 간에다 넣은 그게 유골함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꽉 찼더라고요. 이제 없어갖고 이제는 인천과 어디에 사람 죽으면 뼈를 갈아서 뿌리는 데가 있대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그 뼈가루가 다 어디로 날아가요? 다 강물에 흘러 없어지잖아요. 그게 헛된 거잖아요. 헛된 건데, 헛된 것이 종말인데, 자기 종말은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으려고 거기다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온 일생을 투자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사는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은 돈 많지 않아도 괜찮고요. 내가 어디 아파도 괜찮고요. 내가 가난한 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참떡이고 영생의 축복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여인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수가성의 여인은 그 시대에는 그래서 율법 조항에도 여자가 2번까지 시집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3번까지는 봐줘요. 근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5번을 결혼했어요. 근데 5번째는 숨어서 결혼한 거죠. 결혼식도 없이 남자랑 그냥 산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너무너무 창피해갖고 자기 존재를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자는,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날은 2, 3시면은 다 집에서 안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은 남들이 다 안 나올 때 몰래 나와서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거예요. 남 앞에 나가기가 창피한 거예요. 수치심과 자존심과 모멸감과 그런 것이 가슴에 가득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한 남자 두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왜 다섯 남자까지 맞이했을까? 그러니까 사람 앞에 그분은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당신은 누굽니까? 난 네가 찾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가 물동이를 집어번 던져버리고 참 남편이 여기 오셨다. 그리고 막 동네방네 소리를 치고 다닌 거예요. 어떤 남편을 만나도 그에게는 만족이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안에 영생이 들어오니까 참 생명이 들어오니까 수치심과 모멸감과 낙담과 절망과 좌절과 그런 것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이에요. 제 주위에도 이런 분들 많아요. 인생에서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웠었어요. 그런데 참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보고 있어요. 참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자아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멸감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일생 동안 묶여 있어서 어떤 요만한 일에도 좌절하고 요만한 일에도 창피하고 요만한 일에도 아프고 그것이 다 사단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에요. 그 귀신의 정체가 나를 묶고서 나를 사람답게 못 살게 하고 예수님 안으로 깊이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정체를 알았으니까 그 정체와 싸워야 되겠죠. 영물과 싸우는 영물. 귀신도 영물이에요. 영물과 싸워서 그것이 떠나가고 나면은 참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나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벗어버리고 막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저기 참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막 말을 하고 다녔던 것이에요. 깊은 절망 가운데 계셨던 분은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고 참 만족인 주님이 오심을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병들고 아파서 죽게 되었을지언정 내가 상처를 받아서 고통받을지언정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고요. 소망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가 그렇게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살았어도 너의 갈 곳은 영생이고 저 천국이란다.
주님이 그걸 내게 가르쳐 주셔요. 그걸 가르쳐 주시면은 아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고난으로 내 죄값을 다 치르자. 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어떤 꿈을 꿨어요. 어떤 자녀예요. 어느 집 자녀예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네. 자녀가 엄마가 빨래를 한 보따리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 중에 어떤 자녀가 양말을 빨았어요. 몰래 양말을 빨았는데 여름 양말인데 우리 자랄 때 여름 양말 듬성듬성 모루 짠 거 실로 짠 양말인데 듬성듬성 구멍이 난 양말이 있었어요. 근데 양말 깨끗하게 빨려지지가 않았더라고요. 아직 그 자녀에게 때가 조금 남아있나 봐요. 자기가 지은 죄가. 그래서 제가 즉시 일어나서 아버지 저 자녀가 지은 대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중보를 기도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냐하면은 곧 예수님이 종말이 올 텐데 종말 오기 전에 구원받을 자의 숫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대비해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라고 말씀하신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오셨죠. 거룩한 발걸음으로 많이 오셨죠. 깊은 데까지 다 들어가셨죠. 그래도 우리는 아직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이름이 부르셨을 때 발딱 일어나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쫙 뽑아 올라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것을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냐고는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쫓아서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접붙임 받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런 것들이 드러날 적마다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난도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주님의 살과 주님의 참된 양식을 먹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몸살을 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보다 못해서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서 내게 오려면은 주님의 성령을 받아서 주님 안으로 가려면은 참되는 양식이고 참되는 음료인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못 만나는 이유는 위로 부어진 은사적인 거 말고 내 안에서 영으로 만나는 주님을 만나려면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인 그 주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도 어떤 좀 특별한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있는데 어떤 것이 딱 그냥 떠올라요. 근데 그게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한 5-6번 정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즉각 일어나서 그거를 그분에게 심었어요. 그때 알고 보니까 그분에게 딱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분이 어떤 말을 할 것도 미리 알아주더라고요. 제가 좀 신령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팔자가 도마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의 팔자가 도마라는 것을 아셨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면 주님이 하신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옛날에
오래전에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맨발로 지하철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도하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을 촬영하던 어떤 기자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자기가 언제 죽을 거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정말 그분이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나는 잘 모르지만은 아마 신령한 단계 깊이 들어와서 자기 속에서 말하신 주님 음성을 다 듣고 다른 사람 속에까지 그냥 저절로 알아진 걸 저도 요즘 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게 알아졌어요. 그래서 진짜 세상 사는 것이 헛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 앞에 젖붙임 되어서 참 포도나무 되신 그 주님 앞에 젖붙임 되어서 그 주님이 주신 균액을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복이구나. 제가 그걸 또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세상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세상에서 덧없고 쓸데없는 거 그거 다 버리고 우리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뒤를 쫓아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주님이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중에서 57절을 또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문선명이가 피가름을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자기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가르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피는 육신의 피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영물, 귀신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우리의 인생을 파괴케 해요. 근데 그거를 주님의 보혈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내가 가지는 죄성, 악성, 독성, 시기의 질투, 미움, 투기, 간음, 음란, 불평, 불만, 자아, 부인을 철저히 하셔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지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요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요점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또 보면 이런 말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이 하는 것은 다 사망이래요. 죄 가운데서 와서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리 유식하고 박식하고 젠틀하고 인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고 양육이 되어 있어도 우리는 사망이에요. 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근데 주님의 거룩한 참된 음료를 마시고 참된 떡을 먹고 나면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의 형상을 쫓아가면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선한 일을 우리도 저절로 하게 돼요. 그냥 그것이 생명으로 가면 그것이 어렵지가 않고요. 그냥 저절로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선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자식 나오고 악한 아버지 앞에서 악한 자식 나오지. 이씨 아버지 밑에서 이씨 자식 나오고 박씨 아버지 밑에서 박씨 자식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생명의 부활을 이루면 선하신 주님이 하신 우리도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저절로 생명의 부활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독하고 악한 아비 밑에서는 독하고 악한 자식이 나와요. 또 미련한 부모 밑에서는 미련한 자식이 나와요. 그것처럼 마귀가 하는 그렇게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은 영생을 이루고
심판의 부활은 사망으로 가고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뚜렷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처음 영접하면 구원이에요.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값없이. 그러나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혼의 구원은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어떤 기질 그런 것들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져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이루어야지만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도 요즘에 제가 또 아직까지도 죽지 않은 게 무엇이 있나.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예언을 하시는데 많이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러시면서 남아있는 찌꺼기인가 그것 때문에 훈련이 조금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훈련이 안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점점 생명의 부활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훈련 가운데 있다가 어쩌다 훈련이 멈추면 오히려 걱정돼요. 주님이 나를 잊으셨나? 네. 주님이 나를 깜빡 잊으셨나? 그래서 걱정돼요. 그래서 어떤 훈련이 오면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왜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점점 생명의 부활을 가서 주님과 거룩한 자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 훈련이 감사하고 훈련을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서 우리를 만지시고 사랑의 손길로 만지셔서 우리가 거룩해져서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동행하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손길이랍니다. 구원에 이르러야죠. 우리가 다 깊은 구원에 이르러서 주님과 더불어서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추리알기와 만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떡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동참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는 통로로 이 부족한 종을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미물과 벌레만도 못한 지렁이만도 못한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손길로서 사랑의 손길로서 우리 날마다 사건과 훈련을 통해서 만져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이 사랑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주 옆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주의 거룩한 속성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주님과 연합한 단계에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자냐고는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하셨으므로 주님 옆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축복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합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다
마음 편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헌금함 외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주 앞에 생명적 예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버지 그 교회도 헌금하고 선교하고 또 아버지 아프리카 케냐에도 선교하고 천성교회와 성파 세상교회 네 군데 선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금이 그곳에 쓰임받아서 영혼들이 일으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귀한 생명적인 예물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예물 쓰임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사나의 병강 돌리고 하늘나라 창고를 채워줌을 인해서 이 물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일어나는 귀한 생명적인 목적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제가 한 7, 8개월 정도 유튜브를 쉬었어요. 근데 왜 쉬었냐면은 제가 이제 성파 새생명교회 와서 거기 계신 목사님 같이 동역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용인의 어느 교회 가서 두 군데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한 6개월 정도 7, 8개월 정도 유튜브를 쉰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 중에도 주님께서 계속 유튜브를 하라 말씀하셨는데 육신이 너무 지쳤어요. 두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육신이 막 지쳐갖고 교회 갔다 오면 쓰러져서 제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제 체력이 그 두 교회를 섬기는데 이제 잘 적응이 될 때까지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적응이 되고 나니까 유튜브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는데 전에는 아마 제가 목요일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일날 오전까지도 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성경은 계속 읽었어요. 많이는 못 읽었어도 하루에 한 5장 정도 계속 읽으려고 애를 쓰다가 최근에 조금 더 바짝 읽으면서 다시 성경의 줄거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원래 목요일에 하려고 하다가 그날 주님이 말씀 제목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어제부터 말씀 계속 읽으면서 아버지 앞에 말씀 주세요 그랬더니 저녁 때 이제 주보를 짰어요. 제가 오래간만에 주보를 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에서 요약해갖고 정리해갖고 오늘 거의 한 8개월 만에 제가 유튜브로도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성경교회 안종환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시인이세요. 그래서 여기 교회 이름이 하늘나라 교회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하늘나라 교회라고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를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액자 만드는 집이 있더라고, 가게가 있어서. 그걸 저번부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늘나라 교회라는 이름을 써서 액자를 만들어서 여기다 걸어놔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거기 가는 교회 길가에 그런 걸로 만드는, 액자 만드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안종환 장로님에게 하늘나라 교회라고 두 글씩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써주시면은 길쭉하게 해서 하늘나라 교회라고 해서 액자를 해서 여기다가 한번 걸어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사역이 어떻게 열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선은 유튜브 사역을 잘해서 영혼들이 교회는 다 다니는데 혼에 다 머물러 있어요. 육체의 은사에 다 머물러 있고 말씀의 지식에 다 머물러 있어요. 영으로 가면 정말 주님이 여기서 영으로 교통이 되고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목회자로 주님께서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기 집이 있지만은 여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 제가 교회 나가기 전에도 여기서 2년 반 동안 계속 예배를 드렸고 이 조그만 집에서 16명까지 모였었어요. 그러다가 마천동에 새벽교회 차려서 나가고 거기서 7년 동안 목회하다가 다시 집에 들어와서 여기서 또 5년 동안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오셔서 매일 밤마다 예배 드리고 그때는 또 사역이 한 단계 올라가갖고 제가 말씀 굉장히 풀어졌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또 정리하고 또 제가 또 집에서 계속 여기서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다 최근에 7, 8개월 정도 이제 딴 데 가서 사역을 돕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이 또 여기서 또 유튜브를 해라 그래서 다시 하는데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맡겨진 사명이 혼에 계신 분들은 영으로 가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걸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추구하고 계획하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잘 파악을 해서 어린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생명적인 신령한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서 그들이 영으로 달려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 하시는 그 사역에 조금이라도 제가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깥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또 교회를 가지려고 무진 애를 썼었어요. 근데 주님이 바깥에다 교회 가는 거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내려놓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계속 예배드려도 은혜를 사모하고 생명을 사모하시는 분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조그만 아파트지만 여기서 계속 예배드리고 이렇게 유튜브 사역하다 보면은 정말로 사모한 영혼도 보내주시면 또 여기서 모여서 예배도 드릴 것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모르죠.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이 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가 계속 지속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47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넘고 저 푸른 바다 넘어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 떠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